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샬롬 하면 그 다음에 그냥 부흥하시면 돼요. 아, 부흥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원래 계획되어 있었죠. 근데 오시기로 했던 유기성 목사님께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부득이하게 부흥성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는데요. 주님이 하신 일 맞습니까?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저 자신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대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님보다 봉선중앙교회를 더 자랑하고 싶은 동기는 없었는가? 영혼을 살리기보다는 수적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이 봉선중앙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얘기해요. 저를 만나면은 우리 교회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소문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유기성 목사님을 부흥성회에 모셨다고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봉선중앙교회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목사님 모실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면서 복음과는 멀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이면에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또 성공으로 가는 길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좋아해주니까, 칭찬해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으쓱대고 인정과 칭찬, 성공을 즐기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발견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져야 되고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 만날 때마다 간증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다고 간증합니다. 예. 그러면 언제나 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간증거리가 많은 것이 우리 교회 주님은 빠지고 교회 자랑하고 주님은 빠지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고자 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의 첫 구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또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바로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딱 등록하면은 새가족 양육부터 받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새가족 양육을 6주 동안 받아요. 그거 끝나면 바로 성장만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교제를 가지고 성장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새가족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만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훈련 제대로 받는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배우고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격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히 감격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세 가족을 신방했습니다. 요즘 계속 세 가족들을 신방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입니다. 아내가 교회 나와서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놀랍게 변화되는 이 과정을 옆에서 남편이 지켜봤습니다. 그 남편도 이제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최근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세 가족 양육을 최근에 받았어요. 최근에 수료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신방을 갔는데 그날 오전에 부동산에를 이제 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에 빛이 많이 난다고. 얼굴에 빛이 많이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부터 봉선중앙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내도 놀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럴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전에는 돈에 물질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돈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제는 형편과 상황은 어떨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것이고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없을지라도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고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세상의 것들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만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니까 이제는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감격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복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는 못해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 주님,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제가 아플 때, 제가 가난할 때, 제가 두려울 때, 제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은 저를 다 아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는 무시하고 다른 이들이 보지 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 자기가 편한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축복과 영광의 복음은 좋은데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은 싫은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떤 형편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으니까 이제 나에게 어려운 형편 다 없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다 잘 되고 그것은 복음을 조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조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광과 축복의 복음만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각 복음은 오히려 복음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복음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이 마지막 16장에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쪽에 보면은 이 결론 부분에 다다라서 교회 안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게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대충 다니게 만드는 것이고요. 교회 다녀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축복 복음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요. 여전히 세상을 따르게 만들고요. 또 자꾸만 기회가 있으면 분쟁을 일으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를 생각하니까 여전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고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복음을 떠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해서 정말 열심으로 복음으로 훈련하고 양육합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살아내면서 주님 주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진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또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 복음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가치를 살면서 늘
근심, 염려, 걱정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자고,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지만 오늘 또다시 외치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자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 진리를 예전에는 깨달았지만 또다시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순종도 잘할지 모릅니다. 헌금도 잘할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제대로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교적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을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선교회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제가 되면은 흔들림 없습니다. 누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으니까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도 복음과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노마세의 결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까지는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죄인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실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덩어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실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복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들려졌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복음,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고요, 손뼉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감격의 그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확신과 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확신이 생길 수 있고 감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복음이 아니고, 목사의 복음이 아니고, 장로님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 믿음 좋은 성도님들의 복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도 바울에게 나의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복음은 그 당시 기독교인 성도들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그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해 했어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는 일에까지도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성도들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까지 자기에게 만족의 이유가 되었던 것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가문 자랑할 수 있고요, 그의 학식 자랑할 수 있고요, 그의 권세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서 이전에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바울은 어떤 고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나는 생명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나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91세가 되셨습니다. 만 90년을 사셨고요, 이제는 며칠 전에 91세로 접어드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늘 하나님의 은총을 빌어주십니다. 김 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늘 빌고 있어.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께 저희 부부가 여쭤봤어요. 아버님,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천국 가실 확신이 없으셨습니다. 아버님,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는 말씀이, 나는 죄 안 지고 살았어. 나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었어. 나 이제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마음으로는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를 졌을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어. 내가 해를 당하면 당했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았지,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쁜 짓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럼 오늘 밤에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어떻게 가? 불러주셔야 가지. 근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죄 용서 받음에 확신이 없으신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혹시 아들을 많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했을지 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됩니까?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염려, 불안한 거예요. 아들을 위로하고 아들을 축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시는 것이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아버님 이렇게 세상 떠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난 목요일 아침 일찍 올라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A4 용지를 준비해서 제가 가서 다리 예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인사드리고 같이 대화 나누다가, 아버님, 아들 설교 많이 못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들은 늘 아들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님 오늘 아들 설교도 못 들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아버님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버님 옆에 의자에 앉으신 아버님 옆에 저도 의자 놓고 A4 용지 종이를 가지고 와서 반으로 접고 아버님 앞에서 이제 다 보여주는 거죠. 반으로 접고 또 접고, 그래서 볼펜을 이제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보면은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도 맺고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죄예요. 성경은 모든 삶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삶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삶이 죄인이래요. 죄인. 이제 그 죄인은 심판을 받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죄인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는데, 이 죄인들이 스스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도 하고 또 어떤 종교 생활도 하고 또 자기 지식도 쌓고 또 어떤 철학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여쭤봤어요. 아버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천국 가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니까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가기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장례식장 어디 들렸다가 먼저 이제 들린 곳이 있습니다. 저희 처형 부부에게 찾아갔습니다. 처형 부부도 교회 다니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윗동서는 손윗동서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처형도 이제 결혼하고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을 앉혀놓고 또 다리예하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좋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녀도 전혀 은혜를 못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어디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뭡니까? 종교생활 한 거죠.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어느 순간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시험 들고요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우리를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요,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다고 해도요,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복음이 아직 실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과 형편만 주어지면 분노의 뚜껑이 열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죄를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과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져서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살았는데 혹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이제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나를 견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세상 주의가 나를 견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 영혼은 더욱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그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을 맡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맡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요즘 챗봇이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챗 GPT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대화형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의 인공지능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더 탁월한 그런 결과를 맺는 지금 인공지능들이 지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챗 GPT에게 설교 제목을 주고 설교 본문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주고, 설교 제목도 내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지금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딱 주었을 때, 그리고 몇 가지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설교를 준비해달라고 하면요, 정말 탁월한 설교문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 탁월하게. 저는 때로는 문장도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단어 선택도 좀 현찮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탁월하게, 완전하게 설교문을 작성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최고의 설교문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밤새서 애쓰고 고생하지 않아도 이제는 그 챗 GPT에게 요청해갖고 본문 딱 주고 설교 하나 만들어줘. 해서 그 설교를 가지고 여기 와서 혹시 설교를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시대는 로봇 인공지능이 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죠. 위험한 시대. 제가 어제 칼럼을 쓰고 다시 복음화폐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까? 칼럼을 쓰고 제가 한번 궁금했어요. 이 칼럼을 만약에 내가 영어로 번역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텐데 이걸 한번 내가 번역기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해갖고 구글 번역기에 제가 제 칼럼을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에 딱 붙였습니다. 붙이는 순간에 영문이 탁 뜨더라고요. 처음 해봤어요. 그
그 뭐 우리가 단순히 한 문장이 아니라 그 긴 칼럼을 딱 붙였는데 동시에 영어 번역으로 된 것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영어 번역한 걸 가지고 복사해서 다시 그 복사문을 딱 붙였더니 다시 이제 한글로 딱 번역이 되는데 그 한글로 번역된 거하고 내가 쓴 칼럼하고 거의 비슷한 거 있죠. 그 영어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학생도 괜히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요, 나중에 다 이제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다 뺏겨버립니다. 지식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면요, 나중에 이 인공지능에게 다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더 탁월해요. 더 탁월해요. 걔들은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정보가 다 전체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설교문도 만들어내고 정확하게 재판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이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챗 GPT가 설교문을 아주 더 탁월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챗 GPT, 챗봇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게 복음의 감격은 없을 거예요. 그것들에게 영혼 사랑의 마음은 없을 겁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고 준비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면 좋겠다. 정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챗봇이나 챗 GPT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냥 가지고 있는 정보, 방대한 정보량을 가지고 이제는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설교문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복음에 감격이 있어요.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챗봇이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만들지 몰라도.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나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필요 없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복음의 감격이 없고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챗봇을 딱 강단에 갖다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도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고 어차피 나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그렇다면 더 탁월한 챗봇을 갖다 세워놓고 챗봇이 만들어낸 더 탁월한 설교만 가지고 들려준다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그렇다면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괜히 지식 많다고 까불고 또 뭐 자기 능력 자랑하고 그러면서 여기 서 있으면요, 이제 다 밀려날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은. 여기에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만이 챗봇이 대체할 수 없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김 목사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저는 전혀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자신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26절의 중간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그 모든 민족이 순종하고 그 모든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 모두가 다 이 복음 듣고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멸망당해야 될 자들이었는데 구원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저희 처형 부부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만나면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지금 인생 대박 났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또 누군가에게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 대박 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로또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들 인생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 그들의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